목회하면서 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굉장한 영적 퀘스천 마크가 일어난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교회 출석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곧 신앙을 포기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 목회자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집에서 안주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있어. 요즘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가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어간에서 예기치 못한 개인적 종말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구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아마도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함께 신앙생활했고 어떤 분들은 집사 직분까지 받은 분들 중에도 교회를 쉬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니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장로된 분들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은 완전 담을 쌓고 살아간 분들도 여럿 계시더라고요. 이태리 분들과 결혼해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90년대 초에 나도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라면은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출석을 거부하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목숨 이상 더 중요한 것으로 치부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통해서 영원을 낚을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과 간절한 소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염원했고 열심을 다해 노력했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에 방해받게 될 때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다. 이 카타콤베 같은데 그러났던 실증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포기해도 신앙만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던 것이 지하 무덤들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보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받은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무리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굉장한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 두루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그런 믿음을 지킨 일에 늘 조심하고 경성해야만 된다고 교훈합니다. 이 시간 쓴 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쓴 뿌리를 조심합시다. 쓴 뿌리를 조심합시다. 저절로 쓴 뿌리의 정체입니다. 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매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역사에 보면은 출발은 잘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의 예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잘했는데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일까요? 아마 가슴을 치면서 그의 영혼은 탄식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영혼들이 음부에 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의 창업자는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로만 알고 있지만 원래는 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네바다주의 조그만 집에서 정부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종종 카지노와 슬롯머신을 즐기고 있는 노인이 바로 창업자, 애플의 창업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76살을 되었다고 합니다.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웨인이 라이벌 구글을 제치고 전 세계 주가 총액 1위를 달리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다고는 사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976년 4월 잡스와 워즈니악은 공동 창업을 했어요. 지분과 이윤을 45%씩 배분을 했고, 이때 10%는 웨인에게 넘기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당시 좀 중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인은 별 가치도 없는 회사 만들어야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무슨 호강을 하겠느냐, 아마 그렇게 가볍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웨인은 그 10% 주식 반납 대금으로 겨우 $800 한화로 한 80몇만 원 정도를 받고 11일 만에 애플을 그냥 훌을 떨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그렇게 창업하는 애플을 아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0% 그것도 지금 받는 것이 낫다, 나중에 망하면 그것도 못 받는다, 아마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현재 10%의 주식은 약 한 220억 달러, 약 2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그 사람이 알면서 얼마나 탄식할까요? 정부에 준 웰피어, 아주 가난한 자에게 주는 한 1,000불, 그걸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아마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떨어버렸다고 하는 이 한심한 작태 때문에 아마도 하루도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다면 신앙의 아름다운 출발을 했다가 은혜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탄식을 할까요? 아마 영원토록, 그런 영혼들이 음부에 들어갔다면 영원토록 탄식할 겁니다. 음부에 들어갔던 부자가 얼마나 문장에 보면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절절히 배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쓴 뿌리는 사람을 더러움으로 오염시킨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쓴 뿌리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의 사상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문화와 짝하고 목욕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가 참된 가치였는데
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은 쓸쓸하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여행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까지 바울의 심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더 이상 바울을 쫓아가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실망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 특별히 그냥 대만은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일만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저는 복음을 포기했던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 뭐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 복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 나간 많은 사람을 더러움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장본이 됩니다. 왜? 내가 신앙선 해보았는데, 내가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쫓아다녀 보았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반드시 얘기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타락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쓴뿌리의 현상은 유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쓴뿌리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자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토해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을 반하는 삶을 추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부정적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운동선수들에게 아주 가슴 아픈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어려운 경기에서 이기고 챔피언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기자가 올리면은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판들을 매수했다는데 뭐 이런 댓글, 아니면 또는 이번에 유력한 후보들이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는데 뭐 이런 댓글을 달므로 인해서 그 어렵게 챔피언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보고 얼마나 실망한지 모른답니다. 댓글을 함부로 다루면 요즘은 한국의 명예훼손이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번 변호사 만났더니 한번 명예훼손에 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게 형이 확정되면 7년형을 받는답니다. 벌금이 5천만 원이고,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뭐 와라 가라 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또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니까 변호사 한 번 고용하면 보통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무렇게도 괜찮다 생각해서 여러분 행여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뭐 참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만은, 만약에 잘못된 글을 한국에서 검찰에서 여러분들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유학을 다 접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주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무섭게 그렇게 법제화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 원하는 만큼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만큼 인기인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응? 우리는 100%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스운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의 일들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그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상의 부분들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쓴뿌리는 성도가 영적 깊은 잠을 잘 때 마귀가 몰래 뿌린다고 가르칩니다. 쓴뿌리는 가라지인데,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를 사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린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쓴뿌리가 뿌리 내리는 환경입니다. 쓴뿌리는 삶이 피곤하게 될 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이 지나치게 피곤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불신앙과 큰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추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은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보통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사람도 삶이 지나치게 피곤하고 또 고난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같이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 한 번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게 했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그리고 가멜산상에서 어떤 신이 참신지 내기를 하자라고 해서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던 선지자 480명과 대기를 했을 때 저들은 아무리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 선자를 기로운 시냇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거짓 선자들은 왕후 이세벨이 스폰서로 그들을 계속 궁중에서 먹이고 입힌 자기들이 키운 사람들인데 다 죽였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이세벨이 대누에서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내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만들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난 넉넉합니다 라고 불신앙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백지 한 장 차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이 되면 완전 불신앙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 이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쓴뿌리는 고난이 점철될 때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쓴뿌리는 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환경을 결코 좌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이 점철될 때에 쓴뿌리 유혹을 수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가 끝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이용해서 속살그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쓴뿌리는 신앙의 게으름이 지배할 때 잘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사장의 하수인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너무 두려워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우린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신앙의 게으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성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병들게 되고 내 안에 쓴 뿌리가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게 되어진다. 쓴 뿌리는 영적 교만이 빠질 때 좋은 환경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은 더 이런 부분에 경성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이치에 두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눈 아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가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신은 그를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지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심판하사 하늘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 마지막 시대까지 성도를 유혹하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교만으로 물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러 성도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쓴 뿌리를 뽑아야만 됩니다. 쓴 뿌리가 있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쓴 뿌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매개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쓴 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쓴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암 같은 역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설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 내게 쓴 뿌리는 없는가? 혹 내게 쓴 뿌리는 없는가? 간절하게 회개함으로 쓴 뿌리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혹 쓴 뿌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쓴 뿌리를 뽑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한 말씀은 우리의 있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라, 고백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말씀을 돌아가려고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고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발버둥을 쳐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진리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빵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기간 동안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궁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마다 이제 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북에선 성도들이, 지하 성도들이 이불 속에서 말씀을 보고 지하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각되면 감옥에 가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토록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정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계속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교회야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라우디게아의 영적 실상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저들은 한없이 곤고했고 가련하기만 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정황에 놓여 있었고 벌거벗었지만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넉넉하다. 부족한 것은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사 권면하셨습니다. 계속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이 점점 시원한 가을로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에는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환경적으로 계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원한 선선한 날씨를 우리가 등에 업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를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 뿌리가 자라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말씀드린 현상이 조금씩이라도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쓴 뿌리를 뿌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쓴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라는 쓴 뿌리, 그 쓴 뿌리를 보지 못하면 그 쓴 뿌리에 의해서 내 영혼이 점령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 죽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귀한 은총이 쓴뿌리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답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경계를 아버지며 경계심을 갖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경성할 수 있도록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아버지며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버지 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